반갑습니다. 예. 지난 6월 1일 대종사님을 비롯한 3세의 모든 성현들과 그리고 일체 생령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함께 추모의 정성을 바치고 추모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올해가 대종사님 열반 7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원기 28년에 열반하셨으니까 빼면,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또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해서 6.25가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다녀가신 대종사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켜주신 모든 조상님들께 깊이 감사와 또한 보훈의 일념을 올리는 그러한 뜻깊은 달이 6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6월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 법회에 오늘 병서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다행히 없으시다 그래서 와 잘했구나 잘했구나.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익산 성지에 살면서 이 병서에 대해서 대종사님 일생을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쓰신 일생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누가 물어보거나 비교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까지 알고 익산의 성지, 그리고 우리 북일교당은 또 익산 성지를 들어가는 관문의 교당으로서 좀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28년 5월 16일에 그때가 이게 1943년 해방되던 해는 1945년이니까 43년에 그러니까 1943년 5월 16일에 점심으로 만났게 뭘 드셨대요? 상추쌈을 드셨대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영광이 고향이시니까 아마 맛있는 젓갈을 이렇게 넣어서 상추쌈을 드셨을 텐데, 상추쌈을 드시고 우편물도 일일이 다 점검하시고 난 후에 갑자기 복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리에 눕게 되셨고, 또 원기 그러니까 5월 16일이니까 26일, 27일까지 한 10여일 동안 병원에서 와서 이렇게 검진을 했지만 완치를 못 하셨어요. 상태가 점점 위중해지니까 제자들이 대종사님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해서 당시에 가장 컸던 이리병원, 거기에 대종사님께서 입원을 하신 것이죠. 원기 28년 6월 1일에 박광전 부모님이 누구시죠? 대종사님의 큰 아드님이시고 우리 사학의 명문인 원광대학교 학장님, 초대 총장님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까 약사발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꼭 드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니까 글쎄 내가 그걸 먹고 나을까 하시며 의자에 이렇게 앉으시면서 살짝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후 1시 30분. 그래서 총부로 이제 의사가 오셔서 열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성회를 모시고 우리 원불교 중앙총부 종법실로 가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열반에 드셔가지고 6월 6일 6일장을 하신 셈이 되죠. 근데 이제 대각전에서 발인식을 했는데 6월 1일 날 날씨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익산으로 가는 사이에 비가 그렇게 많이 왔대요.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열반하시던 그곳에서 6일 날 이제 대각전에서 발인 시작을 시작해서 가장 가까이 어디 신동지구, 지금으로 하면 신동지구, 그 앞에 익산대로는 이제 그 이후에 났던 길이고 옛날 어른들은 생각나시죠? 그 소사판 길로 해서 어디 삼양라면 공장 그 앞을 옛날에는 꽃밭제라고 했대요. 꽃밭제. 그 앞을 지나서 어디 남바우길, 남중교당 있는 그 법문 내리셨었던 소나무, 저 뜰에 있는 소나무를 우리 총부에 옮기고 싶다 하셨던 그곳, 그리고 바닥에 일원상을 보이셨던 그곳을 지나서 지금 어디 전북대학교 익산 캠퍼스가 있는 데 있잖아요. 농고, 옛날 농고죠. 거기를 지나서 마동 사거리를 지나서 이제 쭉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갖고 수도산
수도산 화장막에 도착을 하시죠. 거기가 지금 그 언덕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를 가보지 않아서 6월에는 많이 덥지만 그래서 총부에서부터 그 수도산까지 가는 길이 5.6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은 도로가 나서 도로를 통해서 가면 좀 더 멀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때 운구 행렬이 5.6km 정도 됐다는 거예요. 쭉 따라서 이렇게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도님들도 함께 기회가 되면 대종사님께서 화장하셨고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던 이리병원이나 또 수도선 화장막도 한번 이번 기회에 순례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평범하게 정말로 상치쌈을 드시고 복통으로 입원하셔서 한 10여일 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열반을 하셨지만 대종사님께서 평소에 나는 너희들이 못 따라올 곳으로 못 따라올 대로 수양을 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에이 못 따라갈 데가 어딨어요? 나도 갈 거예요. 대종사님 가시는 그 길에 저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투정을 부리던 제자들도 있었고 대종사님의 열반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대종사님께서 야 너희들이 내가 못 따라올 대로 갈 테니 이제 그 이후에 부촉의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곳이 어디로 간다고 했냐면 금강산으로 간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제자들에게 금강산으로 수도하러 간다. 너희들은 못 올 때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금강리 수도산인 거예요. 수도산 자락. 신기하죠?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내가 언제 갈 것이다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 말씀이 금강산이면 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셨을 때 제자들이 쫙 입고 상복을 입고 따라갔어요. 상복. 그때는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 대교라고 하는 대종사님 옷을 만들어주고 손질해 주셨던 교도가 있으셨어요. 이 대교 교도님. 그분한테 천을 펴라. 쫙 펴라. 그리고 이렇게 재단을 해라. 이렇게 재단을 해라 하면서 당신이 직접 입고 가실 옷을 만들어 주셨고 또 만들어 주셨다기보다 가르침을 주셨죠.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며느리이셨던 민성경 그분이 아마 익산교당을 다니셨어요. 그 딸 세 분을 출가시킨 자랑스러운 우리 원로님이신데 어머니 시어머니는 이 대교라고 하는 어르신은 제단을 하고 며느리는 바느질을 하고 그래서 대종사님 열반 때 입었던 상복을 대종사님 열반에서 입으셨던 옷도 입으시고 또 제자들이 쭉 줄을 서러 가서 5.6km 행렬에 그 옷을 입고 가게 됐다. 비록 상추쌈을 드시고 가셨고 당신이 가실 길을 알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했지만 그걸 눈치채지 못한 우리들은 지금도 아까 우리 적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뵙고 싶은 스승님 꿈에라도 한번 뵙고 싶은 저는 대종사님을 아직 신심이 부족해서 못 뵀나 봐요. 대산종사님 그리고 이제 정산종사님은 꿈에 못 뵙고 좌산상사님 이렇게 현직에 계신 분들은 뵀는데 대종사님은 아직 꿈에 못 뵀습니다. 얼마나 사무치는 기도정성이 있어야 대종사님을 꿈에라도 뵙게 될지 그렇게 지극한 마음이시면 우리도 올해 6월이 가기 전에 대종사님 꼭 제 꿈에 한번 나타나 주세요 하고 염원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제가 셋째 주 또 법회 볼 때 대종사님 뵈신 분 손 하면 모두 다 손을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산성지 특별시에 사는데 오늘 함께 공부할 비명병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입니까? 총부 어디예요? 성탑? 바로 밑에? 바로 원각 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예요. 이 돌이 저기 까만 돌이잖아요. 오석이잖아요. 오석. 그 오석 아래 저 밑에 돌은 익산 황등에서 온 돌이고 저 돌은 충청남도 웅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에 웅천 맞아요?
예, 까만 돌. 여기 성지 해설사가 있으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바로 아닙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돌로 이렇게 새겼는데 1면, 2면, 3면, 4면 다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희사님은 이걸 다 읽어보셨대요. 나도 읽었다. 대종사님 성탑 비명병서 나도 읽었다 하시는 분, 준사님, 형사님, 선사님. 키가 엄청, 저 돌이 얼마냐 높이가 583.7cm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읽긴 읽었는데 막 고개를 이렇게 하고 읽었던 기억. 그렇습니다. 이렇게 583.7cm에 저 사면에 다 음각이 되어 있고 1818자 1818 1818자가 글로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비명병서는 언제 했냐? 언제 했다고 했죠? 제1대 성업봉찬 사업. 그럼 1대면 몇 년이에요? 36년인데 36년을 2년 보내고 원기 38년 1953년에 했대요. 그래서 6월 1일 날 신정예법으로 대종사님 추모 6일 대제를 모시고 오후에 시간은 안 나왔는데 오후에 성업봉찬 사업으로 제막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으실라나요? 어쨌든 이 정산종사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비문을. 누구누구에게 쓰라고 공모를 했어요. 공모, 지금으로 말하면. 유학자이셨던 제자, 한학자이셨던 제자 두 분이 글을 다 써서 내셨어요. 그런데 그래 여기다 놔라 하고 대종사님이 일필휘지로 비문을 쓰셨는데 왜 한학자이셨던 이군일 선지님, 유학자이셨던 유허일 선지님이 쓰셨어도 이게 마음에 안 들으셨냐? 대종사님께서 주세부리심을 대종사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경륜과 포부가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조금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대종사님의 일생을 표현하셨지만 정산종사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미래의 후학들이 보기에 대종사님께서 새 시대의 새 주세불로 오신 그런 성자임을 나타나지 않으셔서 정선사님 직접 쓰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 비문에 이 비석에 정산종사님이 아무개 정산 송교가 쓰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대요. 내 어찌 감히 그 비석에 내 이름을 올리겠느냐 이렇게 하고 안 쓰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썼을 것 같아요. 너무 영생을 통해서 그 이름이 빛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는 내 이름 세 글자 거기다 쓰지 않겠다. 끝까지 고사하셔가지고 쓰지 않으셨고 또 이 글씨는 누가 썼냐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누가 쓰셨어요? 네, 강암 선생. 강암 선생의 이름은 송성용 선생. 저는 붓글씨를 잘 못 써서 그분의 위대한 그런 예술의 세계를 모르는데 굉장히 이 호남 지역에서는 유명하셨대요. 그런데 대종사님의 비문을 쓰기 전에는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 않으셨는데 이 비문을 쓰고부터 막 굉장히 유명해지셨대요. 아마 우리들이 가셔서 교도님들과 많은 출가제가들이 올려드린 기도에 큰 힘을 얻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 총부 공회당 있잖아요. 공회당 그 작은 방에 성적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비문을 이제 골방에서 비문을 이렇게 한자 한자 쓰시면서 그러면 거기다 강암 송성용 글 쓰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글자를 새겼으니까. 그런데 정산종사님하고 똑같이 내가 어찌 감히 이 성스러운 비에 내 이름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절대 이름 새기는 걸 사양하셔서 비문 끝에 이 글을 누가 쓰고 이 글자를 누가 썼다 하는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산종사님의 그 따뜻하시고 그 위대하신 성혼을 다시 한번 이곳에 서서 느낄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주세부리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비문 그리고 교리와 교사 여기 일대기 대종사님의 성은 박시요 뭐 이래서 쭉 이돌의 세기노라까지 해서 아까 우리 성가를 불렀는데 그 성가에서 나온 것처럼
대종사 영모가의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새 시대의 주세불이시고 또 교리와 교사와 원불교 나아갈 바가 이 돌에 잘 새겨져 있다는 뜻으로 이 비문을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많은 성현들 중에 많은 성현들이 함께 왔어요. 어떻게? 서로 손을 잡고 파수공행했어요. 그 중에 집군성이 대성이다. 모든 성자들을 다 모아서 이 회상을 여셨고 그 중에 대종사님께서 주세불로 원불교를 열었다는 것이 이 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가고파라 가고파 하고 노래 작곡하신 분이 누구시죠? 작사하신 분. 노산 이은상 선생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분은 원래 이제 저기 마산인데 거기가 마산에 가면 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바닷가 옆에 가면. 가보셨나요? 노산 선생이 중앙총부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비문을, 그분도 이게 시조 시인이시니까 많은 비문을 쓰셨겠죠. 그런데 대종사님의 비문을 보시고 감히 의견을 낼 수 없는 명문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찬탄을 하셨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대산종사님께 보고를 했겠죠. 시자들이 오늘 노산 이은상 선생이 다녀가시면서 대종사님의 비명을 보고 이렇게 감히 자기 의견을 낼 수 없는 그런 명문이다라고 찬탄을 하셨답니다. 하니 대산종사님께서 들으시고 이 비문은 정산종사님의 대종사님을 향한 지극한 효심과 정성, 그리고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높이 받들어들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히 문학적으로, 가히 예술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비문이다라고 대산종사님 말씀하셨대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거 알게 됐어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명 첫 대목에, 비명 병서 첫 대목에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1월이 대명함으로 만물이 그 생성의 도를 얻게 되고 세상에는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함으로 중생이 그 제도의 은혜를 입게 되나니 이는 우주 자연의 정칙이다라고 탁 규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펴신 데는 마땅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고 대종사님께서 이 회상을 앞으로 여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뒷절에 보면 과거에 옛날 영산회상이 열린 후 정법과 상법을 지내고 개법시대에 돌아와서 정법 1000년, 상법 1000년, 개법 1000년을 보면 30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바른 도가 행하지 못하고 삿된 법이 세상에 편만하여 정신이 세력을 잃고 물질이 천하를 지배하여 생명의 고해 괴로움이 증심하였나니 이것이 곧 구주이신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시게 된 기원이니라 하시면서 첫 구절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대종사님의 경륜을 딱 표현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범 천지에는 사시가 순환하고 1월이 대명함으로 이 어디에 나와요? 성가에 나와요. 성가. 그렇죠? 오늘 이제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해질 테니까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불불이 계세하고 성성이 상전한다. 부처님 대종사님께서 혼자 와서 나 이 5만 년의 대운을 가진 원불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불불 부처님 많은 부처님이 함께 와서 또 계세가 뭐냐면 이을 계자예요. 세상에 널리 전한다. 성성이 성성, 성과 성인 성자, 성인과 성인이 서로 함께 전한다. 그래서 나 혼자만이 원불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성자들이, 수많은 보살들이 이 회상에 함께 왔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북일교당 교도님 중에 불불이 계세하는 인연으로 오셨을 것이고 성성이 상전하는 그러한 인연으로 만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이고 바로 나 자신이고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만 설명을 드렸고 다음 셋째 주에는 끝까지 이 돌에 새겨 여기 세우니 영모의 이 고작 내가 세운 것이 이거밖에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고작이여라. 마지막 대목이 나왔죠? 고작 그것뿐이 안 돼? 할 때 그 고작, 약수하다, 미약하다, 부족하다 할 때 쓰는 그런 고작으로 표현을 해주셨다. 오늘 세상이 말세가 되고 험난한 때를 당하면 반드시 누가 나타나요? 한 세상을 주장할 만한 법을 가진 구세성자가 출현하여 능히 천지 기운을 돌려놓고 그 세상을 바로잡고 그 인심을 골라놓나니라 하고 전망품 1장에 밝혀주셨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북일교당에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대종사님께서 간접적으로 살짝 숨겨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심신 잘 보존하시고 늘 나는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대종사님과 어떻게 했다? 손을 마주 잡고 왔다. 그걸 파수공행이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잘 지내시기를 염원 올리고 셋째 주에 더 재밌는 법회가 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